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2년도 교회 목표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찬송 인도했던 우리 진아자매가 2022년도 우리 교회 목표에 대해서 미리 또 예습을 시켜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자, 우리 2022년도 교회 목표 무엇입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전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지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를 우리는 당연히 소원으로 또 이렇게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뭐가 지금 어른거리고 있어요? 작년도 우리 교회 목표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 우리 교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저희들이 또 완성해야 될 그런 목표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2개를 주셨어요. 그죠? 손 2개씩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을 나르고, 그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우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일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한 손으로는 좀 해봐요. 한 손으로는 벽돌을 나르고, 실제로 가서 벽돌을 나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전 건축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참여하고 관심 갖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우리 복음의 씨를 이제 뿌리는 이런 일을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이 사명을 받고 먼저 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출현했던 바로 사도교회죠.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는 사도교회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천안교회가 매달 참예수교회 기본 신앙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전국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천안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딱 일주일이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부임을 해서 일주일이 됐는데,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에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보고 배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무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목회를 하러 오기는 왔는데 와가지고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이 배운다.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배 참석에 대한 열정이나 기도 참여에 대한 열정이나 교회 일에 대한 열정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모범적이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에 저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얼굴이 좀 흥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동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있는데 바로 사도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사도교회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지금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약간 곁길로 빠졌죠. 그래서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3번을 보면 3월 달에 우리 함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3번이 뭐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모르는 게 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의 부흥된 참교회임을 믿는다. 야, 세상에 3월 달에 가서 암송해야 될 걸 벌써,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3번을 보면 사도교회와 참예수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원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셨는가? 늦은비 성령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늦은비 성령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른비 성령으로 세운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른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도교회죠. 사도교회. 그런데 말세에 또 하나의 교회가 출현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참예수교회. 그죠?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사도교회가 부흥된 교회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한국말로는 부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영어본에는 이것이 리바이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바이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복된 교회라는,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예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참예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감당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도교회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은 에스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우리 믿음의 자세를 공부하고, 금요일 날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2022년도 교회 목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교회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도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와 교회는 근본적으로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도시대에 나타났었고요, 물론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동시에 2022년도에도 우리 전안에 있는 참예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도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사도교회가 전했던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들은요,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전했고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함으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바로 사도교회가 전했던 그런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많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더불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천안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교회가 전했던 구원의 진리가 좀 많이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사도교회는 뭐냐면, 이 사도교회가 설립된 이래로요, 사도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맨 처음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했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우리 참예수교회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사실 단 한 분의 신도로부터 우리 참예수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천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참예수교회가 김천, 삼계, 서도, 전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도교회가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사도교회 성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찬양교회도 그런 교회 성장의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도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성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 그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려면 사도행전을 배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 두 번째로 구원의 진리, 세 번째로 교회의 성장, 네 번째로 성도들의 신앙, 순수한 신앙.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대주제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는 증인. 근데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꼭 좀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증인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한번 이거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르투스. 이게 뭔 소리냐? 사실은 이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목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격자. 우리 길을 가다 보면 가끔씩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신 분들 있어요? 현수막. 목격자를 찾습니다. 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이 현장에서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교통사고 현장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 현장에서
꼭 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좀 나타나서 증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 뜻입니다. 목격자.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과 증인.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야말로 목격자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전도 많이 해요. 며칠 전에 우리 사모랑 제가 저기 무슨 마트죠? 마이마트인가? 마이마트 이제 가서 좀 물건 좀 사려고 딱 들어가는데 아주머니들이 그 물티슈 있죠? 물티슈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의 수고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수고죠. 틀림없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 자격증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로지 어떤 사람만이 목격자,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대주제를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 받은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이 40일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 나라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미련이 남았는지 6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라.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관심사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은 목격자를 찾는 것이고,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과 같은 사명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사도행전은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도교회로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이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 성령 강림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할 때 이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사도교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는 교회 모여서 먹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우리 이제 먹을 거잖아요. 우리 교회 모이면 마시잖아요. 제가 천안교회 부임하니까 막 우리 천안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계속 저한테 막 보이차를 지금 먹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와가지고 계속 우리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교회의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마시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무엇을 보내주심으로 세우셨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우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무엇을 삼으시려고? 증인 삼으시려고. 근데 그 증인의 뜻이 무엇이다? 목격자다. 우리는 목격자로서 앞으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목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도교회 모습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오늘날 말세에 부흥된 사도교회가 부흥된 참예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본 것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목격자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셨는가? 그러면 다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에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셨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구름 타고 샥 세상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하나를 보면 알아요. 이게 뭐죠?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만세. 그래서 이제 박을진 목자의 죄값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노래 부를 때 세상 노래를 부르거나 시시껄렁한 그런 노래들 부르지 말고 제발 보혈 찬송 좀 자주 불러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러면 막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고마움이 가슴속 깊이 안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하여튼 제 기억에는 3년 동안 이 노래만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마움이 가슴속 깊이 밀려와요. 여러분 꼭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도 가르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으신 거야.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는데 어떻게 떠나셨습니까? 이제는 구름을 타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 또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오시겠다고 합니까?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참 오늘날 이 세상에요, 많은 교회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려 40명 이상 있어요.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다 가짜야.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구름 타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 우리 계시록을 보면,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계시록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찬송을 배웠어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셋, 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그런 찬송이 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근데 목자님 좀 억울한 게 있대.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기왕에 다시 오실 거면 못 오려고 가셨냐 이 말이야. 그냥 계시지. 천안교회 계셨으면 예수님이 그냥 안수 한번 하면 그냥 코로나도 그냥, 그죠? 예수님이 오늘 박은진 목자는 여기 앉아 있고 박은진 목자 너는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딱 설교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아니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 굳이 다시 오실 것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가셨을까? 혹시 이런 궁금한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번에 우리 천안교회 대신방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대신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또 깨달아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꼭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하,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이유가 있네.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무엇을 예비하신다? 하늘 처소. 하늘 처소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자, 5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예수님이 가셔야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 이게 뭐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가셔야, 자, 예수님이 가셔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 그건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 자,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 이것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영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우편.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중보사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중보사역.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를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줄 아세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한다.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지금까지 계셨으면 참 좋았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야 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 적어도 세상에는 안 계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기대하시라. 다음 주 금요일 날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